3절 같이 번갈아가기도 하고 1, 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짚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봄날 같아서 잘 더웠습니다. 이 날씨만큼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개혁이 위해서, 지명이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개혁이가 그런 지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손끝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마귀가 오도록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사마귀 있을 때 벌써 많나 싶은데 너무 말끔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질병이 하나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도 뭐 잠시 까먹으신 게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는, 완전히 사람을 불러서 곡하고 초상을 치고 무덤에 장사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여러분 집에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이 기쁨, 이 경사, 이 믿기지 않을 놀라운 소식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기쁨을 상상해봐도 우리가 그 일을 정확하게 겪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한 마음, 그 어떤 그 형제가 살아온 그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잔치를 벌였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줬으니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역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떡을 하고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차리고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한지 꼭꼭 숨겨놓았던 향유, 그냥 향유가 아니에요. 식불하는 그런 향유가 아니에요. 아주 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겠다. 여러분, 이 향유는 아라비아산 아주 외제 고급 향수를 의미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구원과 부활과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잔치로, 향유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와 하여금 믿게 하실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된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나사로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의 은혜 갚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는 그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종살이하다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됐어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6월절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이 구원과 감사에 관한 연관성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일시적인 기억 속에서 단 한 번의 감사로 그칠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의 모든 죽음과 죄책을 물러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 자녀된 이 하늘의 무한한 유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작은 일들이 우리의 큰 기쁨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햇빛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생명, 이 진리, 이 구원,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정말 우리의 감사함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애에 9,000여 편의 찬송가 시를 쓰고 노래를 작곡을 하고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고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봉사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5살을
장수했는데 소경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30살이 될 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우울하게 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살 될 때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의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을 믿게 됐고 그는 거듭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늘의 그 구원의 체험을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에 감사를 넘치면서 그가 그 감사함을 찬성시로 이제 작사하고 작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늘 울었고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그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날 은혜를 받고 이 찬송 가사로 그의 삶을 그렸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는 그 찬송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일생을 감사함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 하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정말 크로스비처럼 어떤 세상에 어둠이 있어도 연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항상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을 신령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싸이가 말춤 한번 추고 얘기를 얻어가지고 프랑스에 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파리에 사는 서양 사람들이 2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는지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 아니고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식 대접 한다고 마르다도 바쁘고 정말 국 끓이고 전 부치고 밥하고 참 바빴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꼼짝하라는 거예요. 언니는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바쁜데 와주지도 않는 말이죠. 근데 거들어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 이렇게
일하는 건 좀 언니가 하시기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팍 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 동생 너무 하잖아요. 나 이렇게 바쁜데 말이지. 좀 도와주도록 해야지 말이지. 안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 동생 나랑 좀 치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셔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드렸을 때 마르다야. 읽어보셔요. 시작.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리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마리아 바쁜 줄 알아요. 마리아 안 바쁜 줄도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의 경우는 뭐냐면은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말씀 사역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 대접하는 영적인 일에 관련된 사람도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일도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려서 복잡하고보다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영적인 일에 진리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집중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피곤해하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주일날 참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 6시 일어나서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요. 교회 보고 서류 준비하고 신방 갔다가 또 정책 강연도 하고 주의하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은 아침 10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30시간을 일을 하고 월요일 날 일어나서 구두를 신으려고 발을 이렇게 집으니까 발이 둥둥 부어서 안 들어요. 이게 왜 발이 구두에 안 드나? 구두가 갑자기 적어졌나? 아니, 발이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일을 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72시간을 일을 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 일을 하면 거의 2배를 했어요. 그럼 왜 바쁘지, 목사가? 일단 바쁘긴 바빠요. 목사가 하는 일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혹은 4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전하고 본문에 주시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를 추출하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4년째 수요일과 새벽 기도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틀 사역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크나 적으나 주보 있어야 되고 행정 사무 처리하는가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사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주보를 만들고 제작을 하고 다른 모든 문서를 제가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평물이 약 200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고 답을 한 메일이 75통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임목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성훈 장로님, 이 지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님 연세도 높으시고 손도 하나 없으시고 두 번째 부인도 먼저 또 천국에 가시고 지금 중풍에 들어서 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또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르다처럼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그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교회를 덮보는 일들, 양떼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귀한 일인가. 이 귀한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요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아파서 설교를 못한다거나 주의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 동기동창 중에 아파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감사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신방과 여러 교회 관련된 사명을 처리하면서 주의 일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르다처럼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우선순위를 따라서 헬레이께 처리하는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이 얼마나 많으셔요. 때때로는 지쳐서 피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일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없으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먹고 살고 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감사하며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선을 감당하는 감사함으로 열매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을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지금 앉아있어요. 살았어요. 눈을 끄고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도 그 옆에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왜? 이적을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로구나. 정말로 소문이 사실이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부활을 믿어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렛 죽이려고 머리하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봅니다. 똑같은 역사적인 놀라운 사실에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 나사로까지 그냥 죽여버려요. 예수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거는 은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앞에 앉아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직 나오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The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 하나 최근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실려있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어느 대학을 얘기하나요? 제가 나온 영남대학 생각하셨나요? 아니, 근데 하버드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뇌신경과 의사의 교수하던 이벤 알렉산더이라는 그 교수가요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의사들이 다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랬는데 고세 이 사람이 천국에 잠깐 갑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어릴 때에 먼저 죽은 그 동생을 거기서 만나. 그리고 천국의 영화를 보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요, 살아났어요, 다시. 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전에는 교회도 안 가고, 전에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은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 뇌신경과 세계에서 가게. 근데요,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는 천국을 증명하는 책을 썼어요. 재밌는 것은요, 그 동료 교수들이나 친구들이 그 책을 보고도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보는 자는 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도 아무나 갖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진리와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 나라가 곧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식지 않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